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계속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다가요, 오늘 11장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는지 6명의 이름을 한 번에 우르르 쏟아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 마음이 그래요. 갑자기 이 6명의 이름을 말해놓고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마음과 같이 저도 참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알지만 그 예가 다 이렇게 예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 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사람들의 말로 또한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자격미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작은 흠이 아니라 큰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6명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6명의 이름을 좀 말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연대기 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이라고요, 이름의 순서가. 가나다 순도 아닌 것 같은데 몸무게 순인가? 아무튼 네. 이 이름을 연대기 순으로 좀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바락이라는 장군,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바락은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그 군대를 이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했냐?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격파했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 있죠. 사울 왕이 서서 전쟁할 때도요, 이 철로 된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랑 요나단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 시대잖아요. 그런데 철병거가 900대라는 건 거의 지금으로 치면 아주 선진국의 탱크 900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33절, 3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근데 이 바락이요, 전쟁에 참여할 때 그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요, 드보라라는 여자 있죠. 여인이에요, 여인. 근데 이 여인이 함께 가야지만 출전하겠다 하는 이런 좀 속 좁은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뭔가 의존적이고 뭔가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기드온, 우리가 알다시피 300용사인데 한날 하루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긴 그 믿음의 군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만 명이나 있었는데 2만과 13만 5천 명이 서로 비견되지 않죠. 수의 싸움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갈 사람은 가라 이랬더니만 다 가고 남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물을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손에 대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 남겨가지고 이렇게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해놓고서도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이긴
군대, 나라에 대해서 은과 금을 탈취해 놓고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 그리고 나서는 뭘 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에봇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오도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겨놓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냥 옷 따위를 섬기는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흠을 가진 기드온. 입다, 길라 사람,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고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 외곽 지역의 돛땅으로 피신하여 살고 있던 사람이요. 블레셋의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군대 장관으로 추대받습니다. 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갑자기 추대를 받죠. 쫓겨나서도. 근데 이 사람이 승리의 도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붕 텐션이 업돼서 뭐라고 서원하느냐?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처음으로 반기는,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성급한 서원을 해요. 좀 미친 거 아닐까요?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일 텐데 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지.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성급한 서원을 해놓고 끝까지 지켜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자신을 반겼어요. 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나오는데 해석이 좀 있긴 합니다. 진짜로 번제로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드려졌다라는 의미는 그냥 평생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뭐예요? 입이 방정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이후 끝이 이상했던 사람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삼손도 블레셋 군대를 이긴 믿음의 영웅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메이커 중에서도 삼손이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의미로 샘소나이트라고 하죠. 그게 삼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갑자기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삼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델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가잖아요. 유혹받고 술 마시고 자다가 머리 깎이고 힘을 잃고 눈알 뽑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을 무너뜨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과연 신앙일까요? 근데 삼손을 뭐라고 말하였어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넣어놨어요. 사무엘과 다윗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평생을 나신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고 그의 말이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가 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뭐했냐?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했냐? 예배가 끝나기 전에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뭐였죠? 미디엄 레어로 바로 드시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다 끝났다가 하면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이익. 근데 자기의 자녀들도 그랬으니까요. 비판을 받고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요청에 의해 앞에 나와요. 근데 뭐예요? 흠이라고 해요. 흠이라고 하면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뭐예요? 여자에게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에게는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인생이에요.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입니다. 내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 일이 없습니다. 내 자랑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어가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구원받은 죄에 비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독교 혐오 사상 중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 너희는 나를 죄 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감옥 가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뭐 살해를 했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인이여 나중에 뭐라고 하는 모습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였죠.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과거는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있었어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지. 그런 말을 꺼낼 게 아니에요. 원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남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 해도 성경에서는 죄인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혹시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더 감사해야 하고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던 거를 줘서 그냥 너 가져라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셔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작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그 어떤 일과 사건으로도요, 그 구원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인도의 첫 선교의 문을 여셨던 분인데, 인도 선교를 시작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전체의 선교를 처음 시작한 선교의 아버지예요.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지역과 문화권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봤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없었어요. 성경 이후에. 근데 일반 평신도였던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 성공이었는데 뭘 하냐, 목사님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정리해서 선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첫 선교지가 인도였는데요, 처음부터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 문맹이었던 아내, 글을 읽지 못하는 아내가요, 계속 선교 안 된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해보자 설득하다가 나중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아내와 함께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인도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다라고 하는 선교에서요, 7년 동안 회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예수를 듣거나 믿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좀 좋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피폐, 아내가 정신적인 피폐라고 하는데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려서요, 아내와 아이들이 내팽개치기 시작됐다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뭐 했습니까? 선교를 지속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히 전도 선교,
계속 뭔가를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형태를 가지더라고요. 캐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에 있는 언어,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굉장히 40개의 언어 있죠. 벵갈어 뭐 무슨 해가지고 40개의 언어를요 성경을 번역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도 전체가 개혁되고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병원, 제도 개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로.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시작은 부족함에서 시작했고 패배에서 시작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위대해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격언.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연약함의 상태에서. 흠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시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 중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원래 아리들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엄마는 살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를 살려서 고작 내놓은 그 자리가 어디죠?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근데 그 갈대상자에 탄다는 게 위대한 일입니까?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예전 우리 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애가 갈대상자에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가라앉습니다. 그죠? 아주 작고, 그죠? 상자 안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가볍고 자기 의지도 없어야지만 뭐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 있는.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 흐름을 봤을 때는요. 방향키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죠? 비가 내리면 그걸 다 막고 가는 거였는데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다르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정말 시작은 했으나 망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망쳤다 할 때, 실패했다 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고 그것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졸다가 갑자기 눈 뜨신 분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원래 글씨가 이만하다면 이만하게 들리시길, 크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낸 결과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뤄낸 결과. 여러분 실패와 나고 안 된 과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80세 노인의 마른 막대기처럼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대기, 내가 오랫동안 들고 다녔어도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꺾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막대기. 근데 그런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을 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뤄낸 결과.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격 미달이고 흠이 있는 오늘의 사람들이라도요 주의 안에 거하면 주의 열매와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멈춰진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으세요. 그때 뭐 하시면 되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결과적인 만족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먼저 5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을 완성하고 끝을 봐야지만 만족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허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요. 그게 자기 것들이라면요. 뭐죠? 굉장히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배경이 좋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면은 지금 막 로또가 당첨돼서 여행으로 성공한 사람도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근데 뭐예요? 행복한 모습으로 죽기보다는 남을 미워했던 그 상처, 좋게 얘기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멈춰간 그 상처, 아쉬움 그런 것도 있죠. 인생에 그래서 뭐예요? 옳은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결과.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결과가 되고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주 되신다고 했습니다. 만왕 그들 중에 왕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 회사가 성장하고 집이 큰 곳으로 이사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지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번거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원인이 되시고 결과도 되십니다.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라고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평균에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할만해서 직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사람도 시간도 일도 시스템도 행정도 모습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존귀한 금그릇이라서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담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닙니다. 질그릇, 깨어질 그릇,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건데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다가 보배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증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외형이요 명품 들고 아주 이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모델이 될 만한 모습이 돼야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초라하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고 정말 찌글찌글해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보기에는 첫 번째가 더 이뻐요. 근데 전도는 우리의 외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짐도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되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찌글찌글하고 없는 모습이 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린 쥐그릇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잘 되는 사람이나 막 똑똑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럽긴 한데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불신앙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만들어놨지? 왜 나는 없지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아주 연약한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은요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아닌가 봅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성격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복음을 지속한다라는 거, 그 말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지속한다라는 말은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어요. 재설정. 종교의 세팅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는데 어떻게 바꾸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신다니까요. 분명히 흠이 있는 게 아주 심각한 흠이에요. 창기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율법에서 정하는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갈릴리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제자들 어부였던 그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 바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큰 흠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시잖아요. 갑옷도 없고 검도 없고 목동이었던 소년을 통해서 누굴 이기게 하시냐?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도망자요 실패자였던 모세를 불러다가 출애굽을 시키신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지속하고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함께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돼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근데요 나에게서요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과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이루신 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현재가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운명이 정해진 노선으로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종교, 미신, 철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어디로 가게 하느냐? 우리의 흠과 잘못된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멈추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데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운명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로 바꿔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생명,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요. 과거가 되지 않는.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랬어요.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마귀는 아직도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죠? 거짓이 사실인 마냥 해서요, 우리가 그 거짓된 사실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데, 성령은 뭘 하시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밝히는 확신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왔으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뭐 하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통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제 상태, 상황, 그 문제를 따라오는 뒤틀림들이 있어요. 아직도 성도들에게 가문에서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질병들, 뭐 유전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요, 고통의 결과로 남아있지 않도록 뭐 하시냐?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계속 이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갱신하시는 거예요. 시간표의 갱신, 회복.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아주 단어적인 차이인데 의미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갱신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갱신이 아니에요. 그냥 유효기간만 늘어나는 걸 보고 갱신이라고 해요. 여권 갱신 해보셨죠?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웬만하면 10년짜리로 뽑기 때문에. 근데요, 갱신을 했는데 뭘 줘요? 똑같은 걸 줘요. 그죠? 카드 갱신 해봤죠? 똑같은 걸 준다니까요. 갱신은 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에요, 구원을 가지고요, 갱신을 주세요. 이전까지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달라져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또 사는데 무엇이 바뀌어 있어요? 운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틀린 것, 잘못된 것,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애굽에서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양치다 끝나지 않아요. 뭘 하시죠?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시간표가요, 방향이 달라지지만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게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찾아내고 발견한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찾았죠.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언약과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의 언약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이어가시겠다고. 똑같다. 그래서 별거 없다 이 소리가 아니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는요,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죠? 이제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도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다를까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이 사실이구나 믿는, 그거는 결론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보시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방이 목적이고. 왜냐면 노예 생활 하다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 언약이 똑같은 말이 레위기가 아닌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38절에서 41절,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건 갱신인데, 언약의 갱신인데 옵션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내가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언약을 너희 마음에 심어두겠다. 그리고 뭐예요? 불순종하고 목이 뻣뻣한 너희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어 후손의 복을 위하여 경외하고 한 뒤에 복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떠나지도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데 떠나지 않고 내가 네 옆에 서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떠나지 않겠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서요, 자발성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 일을 내가 오래 참음과 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뭐 하겠다고요?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너한테 보상할게. 내가 반응한다. 그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조건과 보상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순수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뭘 해서 응답받겠다라는 그런 착각과 틀린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제 잘못해서 벌 받고 어제 잘한 일로 뭐가 왜 안 되지? 이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행해야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였어요?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갱신. 영접을 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가 눈앞에 가서 두들겨야 돼요. 그쵸? 찾아와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면 뭐예요? 그로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겠다,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관계로 산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적 존재. 근데 이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근데 갑자기 백세에 찾아와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또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도 있는데 뭐래요? 이번엔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알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식 준다고 하니까 안 믿었고, 그죠?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됐는데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똑같이 이삭이 받고 있는데 이걸 뭐라 하죠? 갱신.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삭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은 뭐예요? 언약을 약속하신 분이 똑같은 하나님.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의 반복이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내일도 똑같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게 뭐냐? 핑계와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확인하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뭐예요?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러잖아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 있고 궁궐이 있어요. 완전 다른 형편이죠. 근데 뭐예요? 내 주를 모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래요. 참 혼자 흥분하는 예배, 윤성민의 예배. 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이 무엇이냐? 설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그 수많은 한 가지라도 일어나면 큰일 날 만한 그 있죠. 사망, 천사, 권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휘말리면 끝나는 그런 것에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나는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그 일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persuaded, 설득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근본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아파도 누군가 실수를 해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요. 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걸 저는 믿는다니까요. 불순종의 끝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고 큰 재앙을 7번이나 당하는데 뭐예요? 회복하게 하실수록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문제 이걸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가져가셔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요. 한국인의 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조지 부시 행정부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애인 정책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데도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차관급수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후천적 장애예요. 나중에 시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보던 것이 안 보이던 사람. 근데 뭐랬냐? 이분이 한 말.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도 흠일 수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우리 집 흠처럼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는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한 문제에 얽혔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특히 내가 볼 때 제일 이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믿음의 지속에 절대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도록 믿고 맡겨야 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믿음의 메시지로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끼 발톱은 몇 년산입니까? 쓸데없는 질문 같죠? 어떤 이제 암에 걸리신 환자분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나이가 80이에요. 80대 이 암을 투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발톱을 자기가 스스로 깎고 있는데 갑자기 발톱 하나가, 새끼 발톱 하나가 툭 하고 빠져버리더래요. 근데 눈물이 팍 나오더랍니다. 그 새끼 발톱 하나가 푹 빠지는데 내 인생도 끝나가는데 내 발톱 하나가 이렇게 툭 빠지는 거 보면서 왜 눈물이 났냐? 혼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동안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죠? 나에게 속해서 네가 진짜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했대요. 그죠? 내가 발톱이 있는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신경도 안 썼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양말 뚫고 나오려고 그럴 때 바로 깎아주는, 청결을 위해서 정리되어지는 발톱이었지만 어느 날 내 몸에 힘이 다해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발톱을 보면서 그랬대요. 네가 진짜 고생이 많았다. 나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 안에 속해 있지만 나도 중요하지 생각 안 했던 그런 발톱 같은 문제.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참 도움이 되었던 너.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냐?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새 것은 하나님이다. 그 좋아서 내가 붙잡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말했을 수 있는 것처럼, 빠져버린 발톱처럼요.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고마워. 이해되십니까? 나를 있게 만들어준 문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는 나의 문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메시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다른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로 현장으로 나아가 다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일 변하는 것 같으나 늘 똑같은 이 문제 속에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흠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